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 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왔고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요 또 주께서 주의 종들인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분의 상속 언약의 궤가 그분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보였으며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각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라는 말씀과도 같이 보상해 주시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러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그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평준화시켜서 다 주는 게 아니고 보상을 행한 대로 각 사람이 각자가 행한 대로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환난 성도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행위대로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있다고 하는데 나도 마음은 있었어. 근데 내가 못했어. 안 했잖아요. 이건 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좋았어도요. 행하지 않았으면, 왜냐하면 행한 대로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만 있다고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또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단지 믿음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의 깊게 대하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라는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만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행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라는 큰 음성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 음성 그대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의 왕국들이 지금 있는 이 세상의 왕국들, 일곱째 천사가 불기 전까지 있는 이 세상의 왕국들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왕국들인 거예요? 예, 이 세상의 신 마귀의 왕국들입니다. 이 왕국들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아멘. 4절 말씀에 보시면 중반 윗부분에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예, 이들이 환난 성도들입니다. 이 환난 성도들이 말씀이 이어지는 걸 보니까 4절 끝부분에 그들이 살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살아서라는 말씀은 몸이 살아서, 몸이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의 몸에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 성도들이 언제 사냐, 부활의 몸을 입냐. 그것은 대환란 끝에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3년 반이잖아요. 42달. 그 대환란 끝 부분에 두 증인이 살아서 이리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갈 때, 이때 대환란 성도들도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둘째 부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둘째 사망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긴 해요. 부활을 하는데 정죄의 부활로 부활해서 이 부활을 가리켜서 이제 신왕자 심판석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정죄의 부활인 것이고,
이 첫째 부활이라고 또한 성경이 이렇게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해요?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크게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 아까 못배임을 당한 혼들이 살아서라고 하잖아요. 환란 성도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언제 그럼 부활했냐?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했고, 신약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 부활하고, 환란 성도는 대환란 끝에 두 증인이 살아날 때,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27장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입니다.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더라. 아멘. 예, 무덤들이 열렸어요. 예, 무덤에 몸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아니에요. 예, 그죠. 돌무덤 하나가 아니고 지금 무덤들이 막 열린 겁니다. 무덤들이 열리면서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든 성도들이에요. 이 잠든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예수님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요. 그분의 부활 뒤에 곧바로 구약 성도들의 몸이 부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눈 깜짝할 사이겠지만 순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뒤에 구약 성도들도 이렇게 몸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몸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많은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많은을 말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은 그러면 보통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게 전체 중에 많은 그리고 뭐 몇 개는 일부분은 좀 적은 부분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불순종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안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들의 수를 세워 보니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인 거예요. 예. 모든가 많은이 동시에 맞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는데, 즉 구약 성도들의 모든 몸이 일어났는데 그 부활한 구약 성도들의 수를 보니까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환란 성도들은 대환란 끝에 두 증인이 살아날 때, 그때 잠든 자들로부터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잠든 자들로부터 from 일부분만 부활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 부활하고 신약 성도들 부활하고, 예. 그다음 환란 성도들도 부활하고, 예수님도 잠든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겁니다. 다 부활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잠든 자들의 부활 그러면은 뭐예요?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 걸 말하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거.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 from이라고 잠든 자들로부터 부활했으면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여기서 이게 첫 열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 게 아니고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열매인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부활의 몸이 있고 일어난 경우는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첫 열매인 거예요. 근데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퍼스트 프루츠예요. 퍼스트 프루츠입니다. 마지막에 프루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s가 붙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우리가 영어 배울 때 s가 뒤에 끝에 붙으면 복수로 이렇게 하잖아요. 단수가 하나, 혼자가 아니라 열매 하나가 아니라 열매들, 첫 열매들. 이게 한 단어입니다. 퍼스트 프루츠라는 게 이게 한 단어예요. 이렇게 s를 붙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니고요. 구약 성도들도 첫 열매들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첫 열매들로 이렇게 s가 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서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구약 성도들이 이때 부활했잖아요. 첫 열매들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 구약 성도들 다음에는 누구냐? 그거는 그분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순서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같은 종류의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뭐 다른 종류의 부활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부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도 첫 열매 종류로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같이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 성도들도 똑같은 첫 열매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 그리고 환란 성도들 모두가 다 첫 열매 종류가 같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 부활을 생명의 부활, 다 성도들의 부활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이런 성도들의 부활, 이걸 가리켜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신왕자 심판석에 서서 부르스에 던져지는 거, 정죄받아서 그렇게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정죄의 부활이다라고 부활의 종류를 두 종류로 성경은 나누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 즉 천년 왕국이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즉 영원까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년만 통치하고 끝이 아니고 그 통치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 24 장로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4 장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24 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4 장로가 나오는 이 장면마다 요한계시록 6번인가 나오거든요. 4번에 걸쳐서 이렇게 4장면에 나오는데 6번에 걸쳐서 이렇게 또 등장하고요. 근데 이 24 장로가 나올 때마다 그 장면에서 이 24 장로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하늘에서 하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하늘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교회가 해야 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또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임을 저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경배가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3절, 24절 말씀. 2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예, 23절 말씀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래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가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근데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경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참되지 않아, 이게 경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게 참되게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으로, 영이 먼저 반응해서 영의 뜨거움 가운데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영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까지 들여지고 내 몸까지 들여져서 경배하는 일이 들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말씀대로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좋아요. 왜 찾을까요?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경배드리는 자를 별로 없습니다.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이 없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흥을 돋궈가면서 그냥 이렇게 경배한다고 하는 거지,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근데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와서 어떻게 해요? 졸고 딴 생각하고. 이거 참되게 경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이런 경배가 바뀌어야 합니다. 경배 드리는 데 있어 실패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실패합니다. 가장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곳에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 듣지 않는데 혼자 무슨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어요. 경배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로 주님께서 다 발견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7절,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24 장로가 앉을 수 있는 자기 자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앉는다라는 건 뭐예요? 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우리가 쉴 그런 안식과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늘로 들림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과도 같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도 성막에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계속해서 섬기는 겁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는 쉬는 게 아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는 겁니다. 그리고선 끝마치고 쉬는 건 안식은 하늘에서 하는 겁니다. 좀 뭐 해놓고서 이제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늘에서 쉬고 지금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일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24 장로들이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주께는 너무 쉬운 일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끝까지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24 장로가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앞으로 오실 주라는 말씀은 앞으로도 계시는 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 전능자는 지금도 계시죠.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한가운데 주님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요한계시록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계실 주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 전능자는 이와 같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뭐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적는 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24 장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 하나님 전능자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목소리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목소리 톤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전화 받을 때도 인사할 때도 뭐 할 때에도 좀 감사의 목소리로 좀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목소리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권능으로 이미 통치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통치해 오신 주님의 그 통치, 천년왕국의 그 통치가 얼마나 공의롭게 통치해 오셨는지 그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분께서 통치하시리이다 라고 앞으로 통치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이제 천년왕국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7절 말씀에 갔더니 이미 천년왕국의 통치가 이미 끝난 거예요. 순식간에 천년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전능자께서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말씀대로 너무나 공의롭게 잘 통치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이라는 통치의 시간이 다 끝난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취하신 큰 권능과 관련하여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4절 말씀. 큰 권능을 주께서 취하셨다. 그 권능으로 통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8장 4절 말씀. 전도서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에서는 왕의 말에 별로 권능이 없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말에 별로 권능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왕의 말에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패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 자체가 그냥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부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봤는데 극도로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사악한 것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왕에게 한 사람에게 이 그 정권을 권력을 이렇게 몰아주면 안 됩니다. 너무나 부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서로 삼권 분립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게 뭐예요?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있고 잘했는지 그것을 재판하는 사법기관이 있는 겁니다. 서로가 독립돼가지고 견제를 해야지
한 사람한테 뭐 3권을 다 몰아줘 버리면은 독재라고 해가지고서는 아무런 견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이러면 이제 독재 국가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 그러나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사람의 부패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삼권 분립이 있어야 덜 그나마 부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견제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년왕국 때 다윗의 왕자에 앉아 통치하실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패하신 분이 아니시죠.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아줘도 이게 완전한 의가 다스리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공의롭게 다스리는 그런 통치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막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막 이때는 그냥 주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권력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냥 왕이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면 그게 곧 법이에요. 이 쇠막대기 철장으로 철권 통치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 왜 그렇게 통치하십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왕이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그런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권능으로 공의롭게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잘 통치하셨기 때문에 24 장로가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왔고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며 또 주께서 주의 종들인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자세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왔고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고요. 이미 통치하셨잖아요, 그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민족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주 하나님 전능자께서 통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 동안 통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가장 공의롭게 통치하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천년왕국 끝에 지금 민족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통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통치하시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싫어서 민족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여기서 민족들은 천년왕국 때의 민족들, 백성들을 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입니다. 7절.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예,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풀려나고 1000년 동안 자기 감옥 바닥 없는 구덩이에 사탄이 갇혀 있었거든요. 그 천년 왕국 때는 사탄이 활동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사탄이 없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사탄이 없는 세상. 안 좋나요? 좋죠. 지금은 내가 죄를 져놓고 사탄한테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천년 왕국 때는 그 핑계도 못 대고 어쨌든 천년이 다 찼어요. 천년 왕국이 끝났어요. 사탄이 천년 왕국 끝에 자기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선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그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1000년 동안의 그 완전한 통치, 그 기간에도 사탄이 끝에 풀려났는데 그 사탄에 속아서 모인 사람들, 그 민족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이 뭐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본문 말씀에 민족들이 분노하매라는 말씀입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매.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대놓고 그동안 반역은 못했지만 사탄이 천년 왕국 끝에 풀려났을 때 사탄을 따라서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분노한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철장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철권 통치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으로는 대놓고 못하고 있었다가 마지막 끝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분노가 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애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아멘.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즉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주의 진노가 왔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이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브를 더 사랑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은 안 속았어요. 알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브를 따라 같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주가 임하는데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이 이 사탄의 속임수, 범죄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땅을 멸하려 하는 마귀와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다 불우수에 던져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18절 끝부분에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왔고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며 또 주께서 주의 종들인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민족들이 분노하매 17절 말씀에서 이미 주께서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습니다. 천년 왕국의 통치가 끝나고 사탄에게 속아 민족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온 것입니다. 주의 진노가 뭐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민족들을 다 불태운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누구의 때가 왔어요?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가 온 거예요. 정죄의 부활로 부활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흰 왕자 심판석에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죄의 부활입니다. 흰 왕자 심판석에서 다 정죄받고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이때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첫째 부활은 이미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 이미 부활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이 정죄의 부활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흰 왕자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심판할 때 그냥 싸잡아서 막 이렇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에 심판을 받았다
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신왕자 심판석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뭐에 따라?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행위들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주 하나님 전능자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은 더 많은 고통을 받는 불옷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옷이라는 장소는 같은데 각자 행한 대로니까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더 많은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덜 죄를 지은 사람은 불옷이지만 결과는 그 사람에 비해서는 자기가 행한 죄가 더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렇게 그냥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거고 형벌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차등 있게 주님께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다 평등하게 똑같이 이게 공의인 건 공의 아니에요. 이제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신왕자 심판석에만 신왕자 심판석에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중반에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또 주께서 주의 종들인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뭘 주려 하십니다? 보상을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께서 보상을 주세요. 근데 누구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종들인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의 종들인 대언자들과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대언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환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신왕자 심판석에서 이들에게 보상을 주신다. 주께서 보상을 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예, 지금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은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뭐하라?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천사가 대환란 때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다니며 선포하는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분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지금 영존하는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하늘에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그 영존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영존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대환란 때 지금 이 복음이 영존하는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십니다. 그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의 신왕자 심판석에서 단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각자 그들이 행한 대로 이렇게 불로수에 던져지는 심판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지금 구약 성도들의 또 환난 성도들의 보상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흰 왕자 심판석은 당연히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정죄의 부활로 부활해서 이렇게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으로, 이게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또 이렇게 계속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대언자들과 성도들, 구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한다. 언제? 흰 왕자 심판석에서 보상받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열심히 성경을 탐구하시는 귀한 자매님께서 얼마 전에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보상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공중재림, 예수님 공중재림하시고 하늘로 채워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죠. 그리고 첫 번째 쓰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금과 은과 보석인지 나무와 건초와 짚인지 불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지 보상의 손실을 당할지,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 구약 성도들이 보상받거나 환란 성도들이 보상받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그 자매님이 이렇게 귀한 자매님이 하시는데, 야, 이거 새롭다. 좀 깨이는 이러한 질문이다라는 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분명히 보상이 있을 텐데 이거 언제 봤지? 근데 이제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왕자 심판석은 아예 생각에서 지워버렸거든요. 신왕자 심판석은 당연히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결론이지, 이 말씀을 분명히 읽었을 텐데 주의 깊게 읽질 않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알지 못해가지고 대답을 못해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더 주의 깊게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므로 답을 해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성경을 탐구했더라면 좀 빨리 깨닫고 답을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게을러서 말씀을 잘 몰라서 그때 답을 해드리지 못한 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더 부지런히 탐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끝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때 땅을 멸하라 하는 자들은 아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 마귀의 속임수로 인해서. 그래서 땅을 멸하라 하는 자들은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마귀와 짐승,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이렇게 그들이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분의 상속 언약의 궤가 그분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보였으며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요, 흰 왕자 심판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분의 상속 언약의 궤가 그분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보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여시고 하나님의 상속 언약궤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딱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궤, 이거를 딱 보여주신 겁니다. 언약의 궤는 뭐냐면 상속 언약의 궤, 그러니까 궤짝이에요. 궤짝인데, 상자 같은 궤짝인데 그 안에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궤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약속하신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보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복의 말씀도 보상에 관한 말씀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보상 수천 년 지나도 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다. 특별히 이제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심판을 행하실 때, 대화할 때 보면 막 번개들, 천둥도 막 나오잖아요.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무엇이든 사용하셔서 자신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여시고 그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자신이 막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심판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복의 말씀이든 보상에 관한 말씀이든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말씀 반드시 마침내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대화들 한 말씀 한 말씀, 단수 복수부터 해서 한 말씀 시제부터 통치하시리다, 통치하셨다. 한 말씀 한 말씀 주의 깊게 말씀 살펴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감추어둔 보화를 찾는 것 같이, 보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더 열심히 파는 수고, 레이버, 노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딱 발견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그러한 기쁨들 저희 모두가 알고 기쁨에 그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그 보상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